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으로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장소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근처의 마므레의 숲을 근처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잠재적인 원수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자기의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이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그 마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환대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샌들을 신는 문화에서 발은 항상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었고 발을 씻고 가라는 인사는 건기에 가나안 길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극진히 그들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시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발 씻을 물을 제공한 다음에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자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로 빵을 빚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빵을 빚는 재료로서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새 스아에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도록 하는데 새 스아는 양적으로 보자면 약 18리터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 나발 때문에 화가 난 다윗과 그의 부하 약 400여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을 감안해 보면 3명을 위해서 3스아로 빵을 만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하게 대접하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밖에 나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도 잡게 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요리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하여 내놓은 음식을 먹은 후에 이들은 그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장막에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로 보아서 당시의 여자들은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에 아브라함을 찾을 것이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17장에서 이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1년 내에 아이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있던 사라의 반응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17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반응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사라 역시 너무 늙어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게 하신 25년간의 세월 동안 남아있었던 육신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때로 신앙인들이 보이는 적나라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전해지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자신과 사라가 처한 그 현실을 초월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인해서 미묘한 긴장이 형성됩니다. 참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지각에 맞아 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합리적이라 여기며 수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인식의 틀을 깨트려야 하고 내가 처한 현실과 불연속적인 또는 괴리적인 그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 자 봐라,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당연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늙고 더구나 여자로서의 모든 생산의 가능성이 끊겨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한 반응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모든 인식을 동원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황에 그러한 황당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17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낸 25년의 세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월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 둘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것이 이러한 무기력이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점은 그 안에 담긴 약속의 말씀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받아들여지고 또한 일상이 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미 접었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에 저항심이 가득해져 있는, 충만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주어질 때에 곧바로 저항심이 일어나고 저항에 부닥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저항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저항을 감지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같은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제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한 일이 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심과 저항은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합리적인 인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씀에 저항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일가를 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곳곳에서 물으시는 질문이고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 답변하라라고 말하십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간단한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즉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음으로 응답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 모든 생산 능력이 사라진 자신들의 육신의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을 이루려고 하니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탈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하라고 했느냐? 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느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전곡을 찌르며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닫히고 맙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주체로 놓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태도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내 말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것이다 라고 종종 나누었습니다. 나를 주어로 놓으면 당연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자신보다 크고 강한 골리앗을 향해서 자신을 주어로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전제는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면 내 현실에서 닫혀버린 가능성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현실과 조건과 인간적인 능력에 얽매여 있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심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던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력에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한 우리의 능력, 연약한 우리의 창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는 것은 나의 현실과 나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에 닫혀있는 절망은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틀,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윤리와 상식의 모든 변수를 깨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가치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현실 인식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신이 처한 현실에 안주하고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이들에게 믿음이란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믿음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용기입니다. 용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삶, 늘 두려움을 감추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삶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두려움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자신의 결심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저 보이는 현실에 얽매여서 주님 말씀 앞에서 불신앙의 웃음을 짓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평강의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마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고 싶으셨으나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절망에 익숙해진 우리 자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의 삶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이기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과 무력한 우리 자신만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허락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